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61면에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겪어도 인생이 휘청거릴 만한 일들을 경험한 한 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사람 한 명이 등장할 텐데요. 예, 이 사람은 이 마크 러팔로라고 불려지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비긴 어게인 그리고 헐크로도 유명한 그러한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76년 11월 22일에 태어난 이 마크 러팔로는 헐리우드의 열정 하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명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이름을 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번듯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영화계 사람들의 평가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이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800번이나 넘는 오디션에 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되지 못하였던 일이 그에게 가장 큰 오점일 겁니다. 그가 이 800번에 걸쳐서 이 오디션을 봤다는 것은 이 10년 동안 되어진 일이지만 우리 800번 그러면
뭐 800번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1년은 52주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오디션을 보아도 1년에 80번을 못 채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여러 번씩 한 주에 여러 번을 보아다 손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일이 10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여러 번의 오디션에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도어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바텐더로서의 일도 하기도 하고 나무 심는 일도 하면서 그의 생계를 유지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희곡 중에 이것이 우리의 청춘이다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게 되어졌고 그 후에 사말랑 감독이 찍었던 사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여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닥칩니다. 첫 번째는 800번이나 되는 이 오디션에 떨어진 것이었다라면 두 번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것을 병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결혼하고 첫 번째 아들을 가지고 있던 아내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수술 직전까지 말을 못하다가 수술 전에야 뇌종양 수술을 하기 직전에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10시간이 넘는 뇌종양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뇌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안면에 마비가 오는 그러한 이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이 마크 러팔로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에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표정을 많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면에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후유증을 겪고 난 이후에 연기를 포기할까 하다가 재활치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이 재활치료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와 더불어 정말 6개월 동안 고생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활치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연기에 다시 도전하지만 왼쪽 귀가 들리지 않은 청각장애를 또한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기를 포기할까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동생이자 소울메이트라고 여겨졌던 스캇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포기할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2010년에 헐크라는 역할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배우가 되었고 2015년에는 이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파헤치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이 영화의 연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에게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굴곡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어낼 만한 일들, 때로는 겪어내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이 마크 러팔로를 통하여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의 인물을 통하여서도 또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크 러팔로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이다라면 난 포기했을 거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가 이 800번이나 되는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800번이라고 하는 오디션에 떨어졌다라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뇌종양으로 인하여서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면 또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연기하기도 또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그의 인생에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한 그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연기에 관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대단히 큰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뭐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처럼 눈에 눈금으로 표시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라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생각과 게이지가 보여진다라면 그냥 충전하듯이 믿음에 열심을 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그 게이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어지고 보여지기도 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갔더니 바리새인이 이 소경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고쳐주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캐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너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느냐, 맹인이 맞느냐, 보지 않았던 자가 고침받은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믿을 수 없어서 그의 부모를 데려와서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에게 가서 물으라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그 고침받은 맹인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을 고친 자가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내가 고침받은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한 경건하지 못한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걸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또는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소경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크나큰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일 때 소경이었던 것보다 더 힘든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는데요,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뭐 하기로 하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에 보면 이 제명 출교라고 하는 이 시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줄 때, 교회에서 이러한 잘못을 하여서 벌을 줄 때 제명 출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징계가 있습니다. 이 제명 출교의 징계는 과거에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이 징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제명 출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발 좀 나를 제명 출교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되어져 버린 그러한 징벌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만큼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삶과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어져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유대교인이고, 그리고 유대교인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예요? 그냥 문화 속에서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은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같이 생활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없다라고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에서도 심지어 먹을 거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보이는 걸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그 사람을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바리새인과 그의 부모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마치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에 나는 증인이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투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출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징벌을 하기로 한 그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를 고쳐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눈먼 자가 눈뜬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아니 적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논쟁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맹인을 고쳐준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닌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들의 논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 정말 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고침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미중앙교회 왔더니 과거에는 부흥회 때 이 병고침 역사가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고침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멸시하고 모멸하고 그랬던 풍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분이 고침받은 걸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였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사물을 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아 정상인이 되었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축하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침받은 사건을 떠나서 고친 일이 안식일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따지고 싸우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만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선입견에 그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그들은 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상황에 갇혀서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안식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안식일에는 약 2km 밖을 벗어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2km 이상 가면 왕복 2km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어디를 가더라도 왕복 2km 정도를 걷거나 움직이면 2km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일화들에 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던 이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부터 집에 등을 켜지거나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날 불을 켜놓으면 안식일 동안에 끄거나 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버튼 좀 눌러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식일을 주시고 또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었던 날 쉬셨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던 구원의 기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평생 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은 것이 그만큼이나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걸렸다라면 여러분들 큰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또한 육신의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애굽에서의 그 고통받던 삶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모세의 계명 가운데 그 율례를 그들은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 본래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갇혀가지고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체계적으로 고립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이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또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교회에서 이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던 사건 하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참 잘못했네. 1년에 1cm씩만 옮겼으면 됐을 텐데 뭐 한다고 한 번에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켰을까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피아노가 이쪽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고착되어져 버리면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교회 문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단어 하나에 갇혀져 버리고 하나의 생각에 갇혀져 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고침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상황에 갇혀서, 때로는 이 일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돌이키거나 분쟁의 씨앗으로 그걸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 되새겨 보아야 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고착화되어져 버리고 생각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있기보다도 내 몸이 편한 것에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이 편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갈등이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상황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사실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라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라면 내 상황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히고 내 가치관에 갇혀서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판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쉬운지 아니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말하는 것의 언어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더 많은지 아니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일이 더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빗대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 못 맞추면 내가 비난하고 또한 평가하고 또한 판단하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내 입술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태도는 부정적인 것을 키우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도 있는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긍정적인 길로 막 가는 토대가 되어진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치유받은 사람의 고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갖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리만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부터 시작하여서 34절 말씀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얼토당토않게 이 자기들의 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토당토않게 끝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사수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꼰대라는 말로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데요. 그냥 꼰대 같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내용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그냥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고침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고침받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정말 처절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불러다 놓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정말 고침받은 거 맞냐? 부모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맞는데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맹인이었던 사람 맞냐? 맞다라고. 지금 고침받은 그가 증언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받은 사건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침받았고 나를 고치는 이가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고침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로부터, 아니 그의 지역사회로부터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보낸 이든지 확실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양태로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기에 믿음의 고백이 낱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명확하게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이지가 있어서 눈에 보여지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이 배터리가 56% 남았습니다. 이 표시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져서 그런 믿음의 게이지가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은 날마다 내 삶과 행위와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지, 내 행위의 열매가 어떠한지, 내 행동의 열매가 어떠한지, 내 생각의 열매는 어떠한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 때로는 인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은 한순간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두려움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 없어질 만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고착되고 행위가 고착됨으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버린다면 그만큼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과 인습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떨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나에게 옳은 것은 남기고 그른 것은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요새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얼떨결에 보다가 웃기다기보다도 이 신박한 이 정리라고 하는 프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버릴 것은 버려내야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고, 또한 버릴 것을 버려내야 이 정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신박하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없어질 두려움으로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인습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깝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고 또한 오래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치체계를 짓누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버려낼 것을 버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고백처럼 비록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가 명확하게 말로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가 메시아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 나는 내가 고침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고쳐주신 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화의 내용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